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신 내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되이다.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쳐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재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이때 그 반대편에 있던 모압 족속들,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심적으로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싸우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수적으로 많음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의 전조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상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빨리빨리 체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많아서 그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해가는 모습에 그의 마음이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시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많이 투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발락을 보게 되면 이 발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키고 또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발람은 점술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점술가나 무속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보낼 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백성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 백성에게 임해서 이 백성이 망할 것이다. 발락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일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주술이라든지 여기서 의지하고 거기서 참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더 심각한 것이겠죠. 여기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실수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초짜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 지식이 높다고 해서 영적 여러 가지 느낌이나 영적 감각이 뛰어난다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발락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갖고 있지만 그는 영적 질서의 세계를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영적으로 소경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초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할 때 그냥 부탁했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채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를 비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진정한 신이라면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것을 구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일 텐데 복채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 복채에 의해서 판단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미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발람이 그들을 찾아온 사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발람은 굉장히 신실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성이 탁월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복채를 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영매와 같은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발람은 결코 올바른 행태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발람의 최후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다름에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용하는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발람의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그러한 점성술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발람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 이 말은 지금 발람을 어떤 의미에서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받지도 말고 그들의 요구를 듣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 요구 자체를 가지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민족으로서 또 그리고 발락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런 부탁을 받고 온 사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실패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은 그 잘못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만약 이 발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전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가 선택한 모습을 보면 완전히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아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위급할 때 그 위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리타분하고 어떤 의미에서 맞지 않는 그런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근데 맞습니다. 근데 정작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가 힘들어서 찾아왔을 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과 그리고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입으로 그저 립 서비스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인생 문을 열어주십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작스럽게 그 아픈 부위가 신비롭게 남는 그런 굉장히 기적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그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듯이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물론 당장 사람 환경에 의해서 그 일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신용만 하는 이 발람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고 또한 적절한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을 해갈 수 있는 은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움에 떨었던 모압 왕 발락이 점성술사 발람에게 그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선함을 믿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 삶에서 당면한 여러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바라며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힘있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하여 또 수술 후에 치료 과정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또한 모든 통증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의 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선함을 맛보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